땅을 살아가면서 내일 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앞길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지의 그런 순간들, 시간들, 그 미지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죠. 우리 개인으로나 또 우리의 교회적으로나 국가나 세계를 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언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무엇도 없습니다. 하루 내일 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무슨 일이 생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우리는 그 갈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는 길은 마치 예전에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걸어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어떤 인생길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그 길, 우리가 그 길을 걷고 있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두운 우주에 빛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두운 우리 인생길에도 빛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빛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빛 가운데로 행하라, 빛 가운데로 걸어가라. 그러니까 빛을 보면서 빛 안에서 빛을 행하면서 우리에게 걸어가라, 행하라,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양에서 비춰지는 여러분 햇빛은 여러 가지 광선이 있죠. 그 가운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광선도 있고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광선들, 적외선이나 자외선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는, 비춰주시는 여러 빛이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진리의 빛, 공의의 하나님으로 비추시는 그 공의의 빛, 거룩의 하나님으로 비춰주시는 그 거룩의 빛, 사랑의 하나님으로 비춰주시는 그 사랑의 빛. 진리, 공의, 거룩, 이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날마다 비춰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고 계속적으로 비춰주시는 그 빛입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우리는 다 그 빛을 보고 따라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햇빛이 내리쬐는 그 맑은 날에 집에 앉아있다 보면 바깥에서 햇빛이 창가로 아주 세게 비출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 그 창가 밑에 보통 때는 볼 수 없었던 아주 작은 먼지까지도 싹 비춰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빛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빛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자세히 보입니다. 우리가 잘 스쳐 지나갈 것까지도 작은 먼지까지도 자세히 비춰줍니다. 따라서 오늘 이 빛 가운데 행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 그러니까 어떤 빛이죠? 진리와 의와 거룩과 이 사랑의 이 빛, 이 빛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자신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주위를 잘 보면서 비춰보면서 어떤 어두운 무엇이 없는가라는 것을 잘 살피고 또 잘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죠.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또한 한편으로 보면 반사하는 빛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처럼
우리 주위를 잘 밝히면서 살라라는 그런 의미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반사하는 것이죠. 어렸을 때 우리가 농담으로 많이 친구들이랑 같이 안 좋은 말 하면 뭐라고 반사. 마치 뭐 좋지 않는 것은 뭐 그렇게 우리가 말했지만 그런 비슷해요. 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을 그대로 우리가 몸 담아서 그대로 우리가 비춰주는 겁니다. 세상에. 저녁에 이 도로길을 운전하다 보면 반사판들이 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전하다 보면 내가 자동차로 비춰주는 그 빛의 반사판이 반사가 되어서 거기가 길인지 아닌지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서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빛 가운데 행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반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리인지 공의인지 거룩인지 사랑인지 아닌지 잘 구별시켜 주는 거예요. 누구로 하여금? 이 세상 사람들로 그 빛을 아직 보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햇빛에도 가시광선은 우리가 잘 보지만 적외선이나 자외선은 모릅니다. 뭐 특수한 어떤 렌즈를 끼고 봐야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특수한 렌즈가 있기 때문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그것을 반사시켜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고 또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 오늘 빛 가운데 행하라라는 말씀 속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진리와 또 의와 거룩 또 사랑의 빛으로 우리가 잘 비춰야 됩니다. 근데 잘 비춰주지 못하면 결국 이 어두운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빛을 잘 비춰야 되는데 그 비추지 못하면 그것은 어두움이 됩니다. 이 어둠은 우리가 사는 주위에 우리가 사는 환경에 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처해 있는 곳이 어떤 곳이든지 그곳이 이 빛 가운데 모든 것을 잘 살펴서 그래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어둠, 즉 어떤 이 죄, 어떤 불의, 또 그런 어떤 불의의 세력, 부정, 또 부패의 세력 그것들을 우리가 잘 앞장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곳에서의 이 빛의 아들로서 이것을 정말 비춰주면서 바로잡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이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우리가 처한 모든 곳에서 그 빛을 잘 비춤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신도 살 뿐만 아니라 우리도 자신도 잘 살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주위를 잘 살려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바로 보고 바로 깨닫고 바로 또 그것을 잘 직면해서 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정의가 실현되고 이 땅이 어떻든지 그 정결한 또 깨끗한 곳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 가운데 행하고 또 어두움 가운데 행하지 아니할 이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는 그 놀라움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보혈을 흘리시고 모든 속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에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할 그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때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새 생명을 얻습니다. 성경에는 이 피를 생명으로 비유합니다.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수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생명이, 새로운 생명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이 옛것은, 옛사람은 어떻습니까? 점점 죽어가야 돼요. 사라져가야 돼요. 그리고 새것이 들어와서 점점 그 새것의 힘을 얻어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의 과정.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이 단계를 늘 밟아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점점 거룩하여진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그 뜻은 그렇습니다. 신령한 의미에서 그 그리스도의 순결한 피가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의 혈관 그 속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더러운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해지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스럽게 하고 우리의 생활을 더 새롭게 해서 더 깨끗함으로 더 정결함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오늘 이 7절 말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성만찬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점점 더 깨끗해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빛 가운데 행하고 또 이 참된 이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그때부터는 어떻습니까? 내 속에 있는 그 옛사람은 점점 더 죽어 없어져 가게 되고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더 순결해지고 또 장성해져서 그리스도의 이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거기에까지 이르기까지 우리가 계속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빛 가운데로 행하는 참 중요한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아가야 할 마지막의 어떤 단계의 모습,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의 이 모습,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기에 시작점이 바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뭐 중요한 것이 많이 있다고 하지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마지막 우리가 순간을 맞이할 때 과연 이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고결하고 정말 장성했는가, 이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또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했거나 뭐 어떤 위치에 올랐거나 얼마나 이 땅의 것을 많이 모았거나 또 얼마나 많이 유명했다, 이게 그리 중요한 문제일까 생각해 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격이 얼마나 고결하고 정말 얼마나 장성해서 그리스도의 이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얼마나 우리가 거기에 충만한 데까지 미쳤나, 그게 이르렀는가. 여러분, 그게 참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빛 가운데 행할 때 이러한 우리의 이 축복의 길로 우리가 인도를 받는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가는 길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결국 그 길의 끝에는 두 길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의 분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빛의 길이요 하나는 어둠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는 주님의 길이요 하나는 세상의 길입니다. 하나는 진리와 의와 거룩과 사랑의 길이요 또 하나는 거짓과 불의와 불결과 미움의 길입니다.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이제 건너고 나서 그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거의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쯤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후에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 당신들은 앞으로 이 땅에 살면서 누구를 섬기며 살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이 질문. 그래서 앞으로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작정하시오.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길 뿐은 여호와를 섬기고 뭐 어떤 다른 주변의 다른 신을 섬기기 원한다면 알아서 다른 신들을 섬기십시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또 백성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작정하라고. 왜요? 우리 인생길은 결국 나오는 길이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작정이 있습니까? 나와 내 집은 빛 가운데 걸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가 작정과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런 결심이 있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떤 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조금도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태산과 줄령이 내 앞을 가린다 할지라도 그 태산이 내 앞에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홍해가 우리 앞을 가리운다 할지라도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널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앞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그런 자의 길,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빛을 따라 걸어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시편 46편 2절에 보면 그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일까요? 그 앞에 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생명도 사망도 다 승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의 그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 어떤 두려움, 걱정 할 것이 없다라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때문에 오직 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자만이 이 놀라운 승리를 맛볼 줄 믿습니다. 빛 가운데 걸어갈 때만 어떤 두려움도 힘듦도 염려도 걱정도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 이 주야를 하나님과 대면하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백성들이 얼굴을 들어서 감히 모세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빛 가운데 오래 거하는 것, 하나님의 빛 가운데 그가 오래 머물면서 40일 동안 있었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우리도 빛 가운데로 계속 걸어가다 보면 오랜 동안 계속 빛 가운데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생활에서도 광채가 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얼굴빛이 밝아요. 뭔가 어둡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권사님이구나, 교회 다니시구나, 대부분은 알 수 있습니다. 많이 알아요. 행동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대충 압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이 빛이 번쩍 안 나요. 왜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작은 몸짓 하나, 이 말투 하나, 그렇죠? 움직임 하나에도 광채가 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이제는 우리의 이 자신만을 이 구원하는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내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가정을 구원할 것이고, 또 내 친구, 또 내 주위의 이웃, 내 모든 우리의 이 민족까지도 우리가 이 작은 빛을 발해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의 앞길에 하나님의 복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실 축복을 받는 길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축복을 받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길을 버리고 빛 가운데 행하는 길이죠. 할렐루야. 주님을 따라서 빛 가운데 걸어갈 때 우리에게 복이 있고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어두운 길을 버리고 빛 가운데 행하면 자연히 우리에게 복이 따라오고 은혜가 따라오고 그 복의 길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우리 모두가 어두움과 싸워서 이 속에, 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을 다 물리치고, 또 어두운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깨닫고 그 어두운 길을 떠나서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또 누리고 있는 그 삶의 자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할렐루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요. 왜요? 그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빛으로 오지 않아요. 근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뭐예요? 빛으로 와요. 빛으로 다가와요. 왜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빛에서 떠나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 빛으로 오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꼼꼼히 우리가 잘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또 자신을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빛으로 오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빛으로 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완전히 빛으로 나아가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빛으로 오는 자들로 내가 살아가기 힘쓰고 또 기도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 더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온전히 오늘부터 빛으로 오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어떻든지 다 이제 묻어도 이 시간부터 내가 어두운 길을 버리고 이 빛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 더 힘쓰며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또 펼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우리 안에 앞길에 펼쳐져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힘듦 없이 이 인생길을 더욱더 승리하며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 우리 모두가 다 될 줄 믿습니다.